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 나누어야 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나눔교회는 2022년도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저는 부활의 첫 증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10절에 그 이름들이 쭉 열거되고 있는데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던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등이 이제 나오는 그런 주요 인물입니다. 사실 이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주요 제자 10명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때때로 가르치기도 하셨고 또 훈련도 시키시고 파송도 했던 그런 일들과는 좀 달리 이 여인들은 어떤 특별한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훈련이나 이런 것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또 성서에 이 여자분들을 파송했다고 하는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이런저런 일로 이제 알고 만나게 되었던 것인데, 특별히 이제 질병을 치유받거나 또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또 이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 이 부활에 대한 기록이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들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첫 번째 증인으로 이 여인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참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이렇게 예수님 부활의 처음 증인이 되었을까?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누가복음 23장 50절 이하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후에 착하고 의로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하죠. 이것도 굉장히 좀 위협을 감수하면서 했던 요청인데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가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시신을 감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여인들이 그 일을 함께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덤에 시신이 안장되는 것을 다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안식일 날 하루 쉬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이제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온 것입니다. 시신의 향료를 뿌리고 하는 전통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그런데 그녀들이 무덤에 왔을 때 그 입구를 막았던 돌이 굴려져 나간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당황해서,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그런데 흰 옷을 입은 두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천사는 그 말씀을 들려주면서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곧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에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는데, 그런데 사도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공동 번역으로 11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사도들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부질없는 헛소리여니 하고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말을 사도들은 어처구니가 없고 터무니없는, 부질없는 그런 헛소리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믿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가졌던 의문처럼 어떻게 해서 이 여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알리는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뭐든지 첫 번째 사람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여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질병을 치료받거나 아니면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분들인데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성경을,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은혜를 입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 일행을 돕고 시중을 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마 은혜를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했겠죠. 아무래도 남자들만 있는 그 모임에는 섬세한 돌봄의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물질로 또 손길로 그 일행을 도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녀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같이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함께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된 거죠. 아마 그래서였을 것입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새벽에 일찍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제자들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일행으로 몰려서 잡혀갈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행한 것이에요.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이 여인들을 먼저 이야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자신의 안부와 평안만을 모색했던 제자들과는 달리 이 여인들은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녀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줍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받고 은혜 받는 게 참 좋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이 여인들의 경험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사람과는 달리 그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를 응답하려 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들이 그러한 분들이었다. 아마도 좀 생리적인 차이가 있죠. 남자들은 좀 더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여성들은 좀 감성적인 면이 더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말할 수 없는, 내가 받은 은혜에 지금 어떤 응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로잡힐 때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멀찍이서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하녀 앞에서 그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죠. 마지막 부인은 어땠는가 하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마가복음 4장 7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허무한 결말입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 전날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또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이 여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확연하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인들처럼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여인들과 같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은요 3년여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함께 했고 그분이 했던 모든 현장에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못했어요. 게다가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고 부활할 거라고 하는 예고를 이미 3번이나 받은 바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오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겼다. 이것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은 성경적 지식도 쌓고 있지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해왔지만 우리가 신앙의 진리들을 확신하며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실천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지 못하다면 사실은 이 제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알지만 확신이 없고 알지만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들어서 알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이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배워서 알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부활절 아침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참 알고 배울 수 있는 많은 경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책과 또 교회에서의 설교 정도로 그 경로였다면 이제는 인터넷이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나 또 성경 가르침 어디서든지 우리가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이 배워서 아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확신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 아침에 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여인들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정말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청되는 것은 확신의 문제다. 확신의 문제.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할까?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할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하신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그걸 잘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4월 마지막 주, 짝수달 마지막 주에 복음 설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4월 마지막 주에 대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다음 주 4월 마지막 주 설교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은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정말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당사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분명히 무덤에 계시지 않았고 그 시신을 감싸고 있었던 삼배만이 개어져서 빈 무덤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장 12절에 나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린 이 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이것이 역사적으로 아주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고요. 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성서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 사도는 그것을 다 종합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서 그것을 정리해서 쭉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자신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전해드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만난 사건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다.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게바, 이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베드로에게, 또 12제자에게, 그리고 500명이나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5장 3절에서 8절이 그것을 나타내는 구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어떤 설화나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그런 증인이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신뢰할 만한 자료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이 예수님을 교회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만나고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감격 속에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 아니시겠습니까? 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아직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하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난받는 종의 길을 예수님이 선택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길의 선택,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부활, 그분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말씀 시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증거한 것이 빌립보서 2장 7절 하반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자, 이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다? 높여주셨다.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만물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그 영광을 위한 중요한 근거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너무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자신도 예수님의 그 부활에 이르고 싶다고 하면서 그 부활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음도 고난도 감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신마비로 살아가는 송명희 시인의 고백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것도 그냥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는 더 큰 영광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잘 말씀해주는 산 증거의 말씀이에요. 십자가도 죽음도 거치지 않는 부활은 진정한 부활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신마비로 살아가는 그 극심한 고통의 삶이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기 위한 십자가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깨닫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 첫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은 반드시 있다. 또 하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안에서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비록 그것이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는 십자가의 삶이라 할지라도 결코 실패는 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반드시 신앙의 승리를 거둘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을 무엇보다 분명히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2,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이렇게 선포하는 이 모든 선포들이 결코 헛된 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또 말씀하죠. 15장 17, 19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다 헛것이고 우리는 결국 그냥 멸망받는 사람에 불과한데, 그러나 부활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결코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을 거다. 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부활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부활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초월한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 첫 번째 순서였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첫 열매, 첫 번째 순서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뒤를 잇는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20절 23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에게 속하여 살아가는 한, 우리 모두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 아침에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확인하면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반드시 있다. 이 부활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길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증언하는 증언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이 활짝 열려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도 이 부활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알리고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